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살기 좋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반면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어쩌면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의 선조들이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 여러 가지 핍박과 고민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해서든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주님만 의지했던 그런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서 어떻게 합니까?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놀라운 부흥을 이뤄갔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족한 게 없어요. 모든 것이 풍족해요. 넘칩니다. 굳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의지하고 바랄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점점 나태해지고 게으러져 가고 정말 믿음만을 가지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정말 그 외의 것들을 붙잡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과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좋아서 또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저는 오늘도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정말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기도의 힘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조차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 참 기억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대부분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한마디로 설명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분들은 늘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기도에 온 힘을 다 쏟았던 그런 신앙의 모습을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해요. 한 번은 제가 늦은 주중에 교회를 갈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갔는데 문이 열려 있고 들어가 봤더니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얼뜻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집사님이 큰 문제가 있으시구나. 그래서 기도를 하러 이 시간에 나오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뜻밖의 이 집사님이 하는 기도 소리에 제가 끌리게 됐고 그 기도하는 모습과 소리를 듣게 됐을 때 우리 그 집사님이 기도하는 내용은 그것이었어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그 늦은 시간에 나와서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집사님을 뵀을 때 정말 마음의 큰 감동과 기쁨도 함께 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확신해요.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34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우리의 수고도 있었고 노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끊임없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 교회가 오지 않았나 하는 분명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미국 땅까지 오게 돼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한 몸을 이루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조차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 땅에 와서 끊임없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이 미국 전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인들이 모이게 되고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맡겨준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 그렇게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약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는 분이 계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하죠. 그래서 정말 기도를 해야 되는데도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를 해야 되는데도 못하고, 근데 우리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정말 안타까운 심정과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만 그러신 게 아니겠죠. 우리 주님도 그러실 거고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시는 부모님이에요. 여러분,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반드시 그 뒤에는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셨어요.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정말로 자녀가 잘 되고 정말 믿음에 반듯하게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늘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런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요, 이 자녀들의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정말 엄하게 꾸짖으셨던 그런 모습도 기억을 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에도 사랑의 매를 드시고 정말 이 믿음으로 훈계하셨던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을 우리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저희 부모님도 저희 장모님도 또 장인어른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근데 뭐가 이렇게 제가 부럽냐? 바로 그 부러운 이유는 제 자신이 그런 부모가 되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그렇게 많은 시간 투자해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고 키운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헌신을 다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우리 이웃교회,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선교사님들과 모든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 말씀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기서 이 사람들은 두 천사를 얘기해요. 이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로 갔고요, 소돔 땅을 향해서 갔고, 이 아브라함은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죠. 큰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소돔 땅에 누가 살고 있느냐? 이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었어요. 그 땅이 멸망하게 되면 이 롯도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위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이제 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물이 풍부한 애굽 땅으로 내려가고자 애굽행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가다가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바로에게 큰 재앙이 임하고, 이 아브라함은 이 바로가 주었던 그런 풍부한 가축과 은과 금을 가지고 다시 애굽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이 풍부해진 이 아브라함과 롯은 그 땅에 함께 살기가 이제는 힘들어졌어요. 이제 목자들도 서로 다투는 바람에 결국 이 아브라함과 롯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서로 헤어지기로 마음 먹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줘요. 자, 이제 내가 선택하고 싶은 땅을 마음대로 선택하라. 그랬더니 이 롯이 선택한 땅이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여기서 이 롯이 선택한 이 소돔 땅이 어떤 땅과 같았다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동산. 아름답고 기름지고 정말 축복받은 땅처럼 보이는 바로 그곳이 소돔 땅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소돔 땅을 이 성경은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동부에 살다가 이 캘리포니아를 와 보니까 이 자연 경관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답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아름다움의 2-3배 정도는 제가 더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무엇과 비교해도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자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자연과 여호와의 동산을 비교해 본다 그러면 어디가 더 아름다울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과 비교될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비교할 게 없겠죠.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돔 땅이 멸망할 땅이고 그 멸망할 땅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좋다고 하고 우리가 너무 아름답게 여기는 이 세상이 여러분 언젠가는 없어지고 멸망할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는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소유하고 그렇게 살기를 간구하지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여호와의 땅과 같이 보이는 것뿐만이지 때가 되면 이 땅도 영원히 멸망 가운데 없어질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멸망의 땅을 향해서 이 아브라함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겉은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소돔 땅, 이게 뭐가 부러워서 이 아브라함이 이 소돔 땅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위해서 간구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그 땅에 바로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이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돔이 어떤 땅입니까? 정말 죄악된 땅이죠. 멸망받아 마땅한 땅입니다. 정말 오직했으면 하나님이 정말 진멸을 하시겠다, 심판을 하시겠다 그렇게 하신 땅입니까? 여러분,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창세기 19장에 보면 한 예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천사가 소돔에 내려갔습니다. 소돔에 내려갔을 때 롯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롯이 이 두 천사를 보자 강건해서 자기 집에 있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머물고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수많은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들이 이 집 주위를 둘러싼 거예요. 그리고 이 롯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들의 성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두 천사들을 자신들에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했으면 롯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롯에게는 당시에 두 딸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번도 남자를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자녀였습니다. 근데 롯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남자를 경험해보지 않은 이 두 딸을 대신 줄 테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되십니까? 여러분, 소돔이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소돔이.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이 소돔 땅에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분명히 소돔은 죄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멸망을 받아 마땅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왜 롯은 그 땅에 계속 살고 있었을까? 여러분, 가나안 북부의 사기국이 쳐들어와서 이 소돔 땅에 사는 롯을 잡아가지요.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318명의 자기 군사를 데리고 가서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롯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을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마도 화려한 죄악이 그를 빠뜨려서 그랬는지, 아니면 정말 그렇게 헤어나올 수 없는 믿음이 없어서 그랬는지, 어쩌면 또 많은 재산으로 인해서 이것을 정리할 염두가 안 났는지, 도대체 뭐가 이 롯의 발목을 잡았는지 알 수 없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우리도 돌이키지 않잖아요. 분명히 죄악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때론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럴 수도 있다,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냥 지나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같이 정말 아름다운 곳처럼 보이는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정말 의미가 있고 보람되고 값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죄악된 것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할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중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또 끝까지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롯을 위해서뿐만이 아니고 이 소돔 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장면이 나와 있죠.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이 땅을 멸망하겠습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 있어도 이 땅을 멸망하시겠습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입장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의인이 10명 있으면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 땅은 멸망받았어요. 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럼 과연 이 롯은 이 소돔 땅에 사는 의인이었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이 롯을 의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롯이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면 아마도 분명히 이 롯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될 거고, 그 환경이 바뀌고 정말 그 바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놀라운 변화가 있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돔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롯은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세상입니까? 어떻게 보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그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있는가?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비록 썩고 냄새나고 죄악이 가득한 곳이지만 아직 이 땅에 의인 10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중보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가 닥쳤어요. 이 의인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불과 30년 전의 신앙과 오늘의 신앙을 비교해 보면 정말 모든 것이 다 풍족해요. 정말 넉넉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점점 나약해지고 있어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다시 한번 변화시키고 회복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그것을 우리가 되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방법은 한 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담대히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중보하는 길이라 저는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구하는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의인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결단코 이 복음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사랑과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런 동기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기도가 뭔지를 모를 때 어떤 친구가 저에게 이 교회에 오면 선물을 준다고 해서 이 얼떨결에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처음으로 나갔습니다. 마침 그때 이 교회 앞에서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종이를 하나 나눠주고 거기다가 자신의 소원을 적어서 내면 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린 나이 때 그렇게 그 종이에다가 적었어요. 우리 가족이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몇 년 뒤에 제가 미국에 오게 됐고, 비록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정말 잘 살길 바랬다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실상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결국 영생을 얻고 목사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가 결단코 낙망하고 절망할 이유가 아닌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런 어려움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예비하고 계세요. 정말 이 길을 가는 것이 복된 길이고 가장 아름다운 길이에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길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지 온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신앙과 믿음을 갖고 가는 사람은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려워도 고난이 있어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분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중보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작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씨를 뿌리는 작은 일은 중보하는 일이에요. 지금은 작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나타날 거고 변화될 거고 그 가운데 열매가 있을 겁니다.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기도에 동참하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나바오 단기 선교, 제가 이 몇몇 분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큰 감동과 은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 계시는 동안에 우리가 많은 중보도 했고 또 가서도 우리 팀원들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이게 정말 기도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소돔과 고모라 같아요. 그렇죠? 진리가 없어요. 불법이 성해요. 온갖 죄악들이 우리 주위에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의인 10명을 찾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의인 10명 안에 포함이 돼야 돼요. 우리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그런 소돔과 고모라의 비극이 우리의 이야기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비록 이 세상은 황망하고 정말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의인 10명이 되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주인공들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를 세우셨고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10명이 있어도 이 세상을 멸망시키겠습니까? 정말 10명이 있어도 이 세상을 진멸하시겠습니까? 그런 심정과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에 전심하고 중보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작지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위를 변화시키고 우리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분명히 이뤄가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기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기도가 놀라운 능력의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도 이 믿음으로 나와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령님을 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